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고도 하고, 또 한 단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얘기할 때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일생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일생 동안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을 저는 교회, 가정, 직장,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일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이고,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존재론적인 소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욕망하는 존재로,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이유는, 우리가 굶주리고 허기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이에요. 다른 세상이란, 다른 나라란 말은 죽어서 갈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영적인 굶주림과 갈급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창세기 2장과 3장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인간에 대한 것, 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인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을 제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지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는 이 가정은 단순하게 한 세대의 가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시하는 표시판으로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연구는 창세기 1장 27절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한 존재지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하고 나서 만드신 존재들이 남자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관계적인 사랑으로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인간을 남자와 여자, 즉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충만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잠깐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알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2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백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 스스로도 왜 나는 짝이 없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아담이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만족감 플러스
인간 혼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혼자라고 하는 홀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드라고 하는데, 바드라는 말은 온전함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온전하기 위해서 한쪽이 더 필요한 그런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반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은 진정한 반쪽을 찾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한,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셨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려 4가지 언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싸,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고심하셨다라고 할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넘으면 하나님이 바라나 아싸를 쓰지 않고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차르라고 하는 야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고심한 그 어떤 것들을 실제로 폼을 형성해서 한 모습을 만들어서 완성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당신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그 지혜와 그 고심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장 걸작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는 바라도 아니고 아사도 아니고 야찰도 아니고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쓰고 있어요. 바나라는 말은 건설하다, 건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말 그대로 이 창조라고 하는 4가지 단어들이 이어져가는 내용을 보시면, 언어의 변화를 보면 인간의 가장 충만한 형태가 진짜로 말 그대로 홀로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인간을 건설해내서 온전히 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탄생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어떤 면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분리된 존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지만 이 반쪽들이 모아서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합하여라고 하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둘이 딱 달라붙어서 서로 다른 존재이고 서로 개별적인 존재들이지만 두 사람이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사실은 선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 중에 하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편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상대, 카운트 파트너라는 얘기입니다. 돕는 배필은 단순하게 뒤에서 조력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는 내 반대편에서 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명사입니다. 돕는 할 때 이 돕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나 주어로 쓸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에게 너는 에제르다고 얘기했다는 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마치 남녀의 평등을 해치고 남자를 더 우월하게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읽지만, 실제로 창세기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이 남자가 온전히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남자를 도와주는 여자, 그것도 하나님처럼 도와주는 에제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자의 사역이 여자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사역이 남자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야지만 우리 삶이 풍성하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가 삶 가운데 에제르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우리 삶으로 함께 연합할 때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제도를 살다 보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넌 날 도와주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도움이 단순하게 내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혼자로는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자가 도와주고 서포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반대편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틀렸을 때는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잘하고 있을 때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밀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 파트너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인간을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나서 인간에 주신 그 사명을 인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조력하면서 비판하면서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지적하면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작업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결국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지니까 두 번째 가정과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벌거벗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일단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남자에게 여자에게, 특히 여자에게 했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사모하게 되고 네가 원하게 되고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너는 남자를 사랑하고 아니면 너는 남자를 원하겠지만 남자는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원하다, 사모하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사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 남자를 휘어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가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가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운 그런 라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다스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자를 쥐어 움켜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는 여자의 문제와 남자의 문제가 동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 여자는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으려고 하고 남자는 자기 권위와 자기 어떤 권위의식과 어떤 힘을 가지고 여자를 쥐어 흔들려고 하는 그런 쌍방의 욕망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슬픈 얘기죠.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러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개념에서 여자들이 대부분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다투는 여자든 다투는 남자든 다투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와 한나의 남편 엘가나, 그리고 또 하나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 그리고 다윗과 아비갈, 물론 다윗이 제 말은 건강한 가정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사랑. 비록 고멜은 타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면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품었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국은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한 가정이 회복된 가정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은연중에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사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담 앞에 동물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도 되지만, 아담은 이 동물들이 다 짝이 있고 자기 짝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물에 대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동물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물론 귀하죠. 동물을 보호하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두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개에게 반려견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장애인들에게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개 한 마리가 내 인생에 진짜 반려견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개 한 마리를 자기 남편보다 아내보다 식구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잠깐 웃자고, 지난주가 복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복날을 대비한 경공들의 10계명이 있답니다. 첫째,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 것.
둘째,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말 것. 셋째, 이 기간에는 주인이라도 믿지 말 것. 넷째, 절대 낮잠을 자지 말고 주위의 동태를 살필 것. 다섯째, 미인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백구와 같이 예쁜 개가 나타날 때는 피할 것. 여섯째,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무조건 산으로 튀어라.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내려와라. 일곱째, 잡히면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해라. 여덟째, 사철당집 1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아라. 아홉째, 성이 변씨인 경공은 인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상한 눈빛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튀어라. 마지막 10번째, 잡혀가는 동료를 구하려고 절대 애쓰지 마라. 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뭐 우리가 이제 복날에 이제 개를 먹는 한국 문화도 있어서 비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이 동물을 인간의 반려자로 세우신 적은 없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신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어떤 샬롬의 모습 가운데 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심지어 성경은 음식으로 동물을 주시기까지 하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창세기 해설인 창세기 라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해석서가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 없이, 도움도 없이, 기쁨도 없이, 축복도 없이, 속죄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은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감소시킨다. 이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라바가, 그리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건강한 사회를 향한 비전을 품을 때 그 비전의 시작이 결국은 한 가정,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내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우리는 최근에 보고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혐, 여혐 뭐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살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어떤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깨어진 가정에서, 역기능적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아버지가 싫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가정 가운데 이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말도 싫고, 오히려 남자에게 그 주어진 권력을 뺏어서 가부장적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서라도 여자가 좀 더 나은 위치로 가야 된다고까지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경험과 자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왜곡해서 비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상처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하고 상하고 아파하는 존재들이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조의 시대 태초에 세우신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할 가정은 에덴으로서 회기는 아니지만 에덴에서 보여줬던 그 비전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라는 걸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가라고 부르는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원래 외과 의사로 하다가 나중에 환자들을 만나면서 치료를 하면서 인격 치유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인격적인 치유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보다 깊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데, 그 책의 첫 장의 주제가 고아로 인한 수수께끼, 고아라고 하는 존재의 수수께끼, 이런 의미의 챕터가 첫 장의 소론격으로 나옵니다. 그 소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스위스 학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적인 구조를 연구하다 보니까 고아들을 알게 돼서 고아들에 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을 막 연구를 해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아거나 아니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위대한 영웅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조차도 대부분 고아 아니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고아된 것,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고아나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고통을, 자기 인생의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 안에 숨겨진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수용해서 포용해서 창조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성숙한 삶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수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엮이는 가정이나 고아로 태어난 사람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 삶의 현실을, 고통을, 아픔을, 그거를 그냥 고통으로, 아픔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삶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다가 결국은 우리가 아는 히틀러라든가 이런 수많은 악한 존재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 트루니에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이혼도 하고 부모도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고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엮이는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아니면은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저주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엮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비전을 위해서 그 상처와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은 하나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 새로운 가정윤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결혼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이 남자와 여자 1대1의 결혼이 아닌 개와도 결혼하고, 무슨 한 남자의 세 여자라든가 세 여자의 뭐 세 남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부 다처대 일부 다처 일처다부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꿈꾸셨던 그 비전을 회복하는 비결은 다시 은혜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넘어서는 그 고통보다 더 깊은,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식되어 들어갈 때 이 땅은 새로워질 수 있고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비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복된 형상이 되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가 연합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가정, 그 안에서 보여주는 그 끈끈한 관계들, 그 회복된 관계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살아오면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글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썼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글이 안 나올 경우가 있네요. 살아오면서라고 하는 글을 보면 여기 있네.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고, 배려를 했더니 권리인 줄 착각하고, 즐겁자고 웃었더니 바보인 줄 알더라. 너무너무 불행한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실 기쁨을 나누라고 하고 슬픔을 나누라고 하고 배려하라고 그러고 즐겁게 서로를 환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기뻐 보이면 질투를 합니다. 저 사람이 슬퍼 보이면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저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배려를 하면 마치 나는 당연히 그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미소 짓고 웃어주면 이 바보 멍청이 그러면서 막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하고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깨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좀 더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웃고 있을까? 왜 울고 있을까? 왜 저렇게 착하지? 왜 저렇게 아파하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요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존재로서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가정들, 깨어진 목회자 가정들, 깨어진 장로님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둘이 서로 살고 있는데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서로 살고 있는데도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슬픈 거거든요. 우리에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그 한 사람이 그냥 어떤 한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의 글 중에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을 들여보내시는 이유,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 여러분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두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부를 들고 내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문객이지만 가만히 보면 방문객이 아니라 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살아오면서 부져졌고 깨어졌을 그 마음의 한 금가 있을 한 조각 한 조각 한 금 한 금을 내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성령이 혼돈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 위에 사랑으로 배려로 운행하지 않으면 그 깨어진 마음, 그 찢어지고 깨진 틈새로 흐르는 그 아픔을 우리가 배려해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한 인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 부서지고 깨어진 한 영혼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실은 다 모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싶지만 다 알 수도 없는 부분도 많아요. 부부라고 그래서 다 합니까? 아니죠. 부부도 평생 서로를 알아가는 게 부부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제자 중에 미국에 있는 탁사울이라고 하는 형제의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갔습니다. 주례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때 제가 주례를 하면서 했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알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렸다. 저도 사실은 나이가 너무 젊어서 어려서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 삶에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왜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결혼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시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해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사랑할 만하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를 섬겨줄게,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 현장을 보면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오신 거란 말이죠. 사랑할 만큼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언약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것을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인생을 떠받드는 기둥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 일이라고 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우리 전사님도 그런 얘기 하지만 노동이 마치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착각이 많은 신학이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시고 일하시고 쉬시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가꾸시는 정원사로 나타나십니다. 토기장이로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나타나십니다. 아담에게 칼을 대시는 외과 의사로 하나님은 등장하십니다. 여자의 몸을 반하라고 하는 건축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지는 건축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데려가는 부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거니시면서 날마다 아담과 하와와 안나와 대화하시는 친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존재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뭡니까?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다 일해야 하는 단어들이에요. 인간의 사명은 말 그대로 살면서 일을 하는 단어란 말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받아서 예배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지만 2장 5절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땅을 경작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경작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 농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은 일하는 존재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최초의 성스러운 임무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임무가 이 땅에서 일하기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문화를 형성하고 개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이 말하고 있는 노동은, 죄의 문제는, 죄의 심판은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을 할 때 따르는 고통, 노동을 할 때 따르는 고초, 그 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 수고, 그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가꾸음으로 인한 누리는 그런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들 가운데 하는 일이라면, 창세기 3장에서 심판으로 주어지는 노동은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산이라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애 낳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또 오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미 생육한다, 번성한다, 땅에 충만한다는 단어 속에 이미 인간은 출생하고 출산을 하고 잉태를 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잉태하는 고통인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잉태하면서 느끼는 보편적인 고통, 즉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비전이 깨어짐으로 인한 어떤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인간이 출산하고 나서 느끼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장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하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하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출산의 고통이라는 말은 내가 애를 낳을 때 느끼는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낳는 자녀들은 내가 낳는 그 자녀를 보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가르치지 않는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그 고통, 그게 바로 출산의 고통이고 아픔의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는 그 아픔이고,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심판의 결과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고통을 어떻게 뒤집으십니까? 결국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로마서를 가만히 읽으면 로마서 8장의 내용에 성령의 탄식은 잉태의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태어나기를 아파하는 것처럼 성령도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 자녀가 새 백성이 태어나기를 탄식하는 그런 성령의 신음, 성령의 출산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백성을 창조하셨고, 이제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면서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행복의 고통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 이 노동이라든가 출산은 모두가 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첫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지, 노동 자체가 고통이거나 출산 자체가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선이 굳게 설 것이고 만민들이 그 땅으로 몰려올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2장 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날이 되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욕망을 무너진 이후로 서로 칼과 창으로 싸우고 죽이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삽을 들고 낫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비전에는 삽이 있고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란다. 낫이 있단 말이죠.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땅을 일구고 가꾸고 개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사야 6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라고 말하고 나서 이사야 65장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그 심판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없는 거는 수고예요. 여기에 없는 거는 잉태의 아픔인 거예요. 하지만 정당한 노동이 있고 정당한 생산이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통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노동이 예배고 예배가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삶을 입은 육체로 만드셔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핵심은 노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주어진 노동의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삶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에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힘겨운 순간을 기도의 초소로, 예배의 초소로, 영으로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로렌스 신부처럼 로렌스 형제의 글을 읽어봐도 알잖아요. 로렌스 수도사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바느질하고 수사들의 신발을 바느질로 깁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사람은 그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느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발을 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꿈꾸신 그 비전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동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도구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재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타락한 이 세상은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준비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청지기로, 노동자로,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자연보호를 하는 사람으로, 부모로 등장하시는 그것처럼 시편 23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목자는 말 그대로 양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는 매니저시니, 여호와는 보스시니, 여호와는 선생님이시니, 왜 못합니까? 중요한 건 이 단어들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타이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썼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의 아버지가 정육점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면서 예배하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타이틀에 목을 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포지션에 앉는 게 마치 축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사도 되시고 뭐 양치기도 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건축가도 되시고 동산 정비원도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타이틀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제가 우리 필리핀에 있을 때도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지금 목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소망을 이뤘구나, 너 사명을 이뤘어 이럽니까?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저기 저 조모 목사님이나 저기 전모 목사님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목사 자체가 복이 아닌 거예요. 그 타이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타이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노동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 장차 임할 새로운 세상이 그 삶에 투영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더 재밌는 구약의 테렌스 프레다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완성된 작품을 빨간 보자기에 싸서 우리 인간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양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개발과 변화를 작정하셨고, 그 개발과 변화를 위해서 그 목적에 인간이 참여하시도록,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주일 동안 창조의 능력을 다 소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창조주는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창조를 하시는 일에 피조물과 인간을 참여시키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극단적으로 증명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비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동일하게 먼지 풀풀 나는 땅을 걸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시키시려 하신 이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내가 일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클레파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건진받은 사람 아무도 그분이 길 잃은 자기 양을 찾느라 얼마나 깊은 강을 건넜는지,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났는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탄식하는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깊은 강을 지나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됐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 수고와 애씀을 우리도 같이 하라고 부르시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걷고 말하고 즐기고 음식을 먹고 일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애쓰는 삶, 하나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타락한 이 현장이 사실은 예배의 장소예요. 여기가 천국의 모판이고 여기가 천국의 모태란 말이죠. 여기서 천국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쓸 때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가정과 회복된 관계 속에 회복된 노동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편 90편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자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 계수할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기도가 이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이 노동들을, 우리의 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그 고백을 우리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노동의 수고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로 이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제목만 따왔는데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엔딩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대가 욕망의 궁을 짓는데 일생을 걸면 그대의 궁이 무너지기도 전에 그대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잃고 모두와 단절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욕망의 궁을 스스로 헐어버리고 진리의 전을 복원하는데 그대 일생을 바친다면 그대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우리의 일생,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 못할 것 같은 존재지만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에제르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손의 수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수고들,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기를 위해서 또 매일마다 묵상하고 일하다가 묵상하고 정수기 청소하다 묵상하고 운전하다 묵상하고 피아노를 치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삶을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삶을 감사로 받습니다 라고 이 삶을 성찬으로 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작은 교회 화이팅.